할렐루야. 한 주간 참 더웠습니다. 또 더위가 가시고 또 비가 또 고대를 했는데 비가 또 막상 와보니 또 너무 습하고 또 덥고 참 힘든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힘든 가운데에도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신 또 그 무게를 감당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또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요즘 위상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갖가지의 것들에 K라는 단어가 수식이 돼서 많은 사회에 또 세계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K컬처라고 해가지고요,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 푸드 음식 문화도 역시 또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찮게 봤는데 셰프 요리사도 아닌데요, 일반 탤런트 연예인이 외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요리 강의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나라 참 많이 위상이 좋아졌다, 높아졌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동남아시아로 가셨는데 이 장관을 만나게 되는 이 자리가 있어서 독대를 하고 얘기를 한참 하는 중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장관이 내일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시계를 쳐다보면서 조바심이 있어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한번 물어봤더니 지금 한국 드라마 할 시간이라고, 우리 좀 내일 얘기하자.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또 국민일보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칼럼란에 제자의 자격 이런 제목의 이제 칼럼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팬클럽에 가입하게 됐을 경우에 이 조건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나 봐요.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한 팬클럽을 예를 들면서 이 탤런트에 대한 이 팬클럽에 들어가려면 이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출연하는 이 드라마의 50회 정도를 이상을 기본으로 봐야 되고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스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탤런트가 할 대사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면을 이렇게 곱씹게 하면서 소품이 뭐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한켠에 이 피아노 위에 뭐가 있었는지 이걸 다 물어보고 통과한 사람만이 이제 팬클럽에 가입을 시켜주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원서는 Thinking Point라는 원서 제목인데요, 요는 그렇습니다.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 만약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의 이 중요성의 이 당락은 이 생각의 틀, 이 국민들의 생각을 틀을 읽느냐 마느냐, 또 읽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시는 이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들을 삼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룰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프레임에 대한 이 생각의 틀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고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선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 고대 근동의 이 관행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스승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들이 먼저 스승을 찾아가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테스트를 받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이제 허락을 해야, 받아줘야 제자가 되는 게 이 유대 관행이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13세까지 랍비,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랍비가 가르치는 이 학교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세까지 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아주 성적이 좋은 극소수의 학생만 추려가지고 이 랍비가 이게 스텐시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집중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극소수의 선별된 학생들은 탈무드를 그때서야 공부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공부하고 이제는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코스죠. 근데 왜 랍비가 되고자 하냐면요, 랍비들은 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공신력이 있었어요. 이 신뢰감이 대단했고 개인적으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이 랍비들에게 다 찾아가는 거예요. 해석을 해달라. 신의 뜻이 뭐냐. 아니면 현실적인 조언이나 교육이나 뭐 이 적용 모든 것을 랍비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한 몸에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렸을 때 내 꿈이 뭐야 물어보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극소수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도 무슨 요구하시는 룰이 있냐, 테스트가 있냐. 오늘 19절에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뜸 시몬과 안드레를 들어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의 어떤 액션도 없어요. 제자들이 뭐 스승을 대우해 준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스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너 나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당시에 이 룰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 이 말은 의역된 말이고요. 내 뒤를 따라오라 말의 이 직역은 뭐냐면 내 뒤에 와라라는 뜻이에요. 제자도 디사이플십 제자도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서면 그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이 모인 집합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면 이 교회는 제자도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봉산교회가 더욱더 제자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제자로 지금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뭐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테스트를 거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시험은 굉장히 싫어해요. 별로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시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나 따라와라. 19절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라는 말이 좋아요. 저는 이 번역본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어봤자 뭐 별 효과도 없지만 이 되게 하리라 NIV 성경을 보면요. 이거 더 좋은 것 같아요. I'll make you.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 거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 거야. 과거가 뭐 어땠든지 지금 너가 뭐 어부이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보시고는 우리들을 불러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막 열심히 노력하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뭘 암기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만드신다 이런 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제자도까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일주일 살면서 서툴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로 내가 점수 카운트가 되고 이게 점수가 뭐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제자가 되게 할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을 좀 더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낚다라는 단어도 저도 개인적으로 또 별로 마음에 안 좋아요. 낚다. 사람을 뭐 어떻게 낚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뭐 낚다. 이게 좀 서툰 번역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예수 선교 전서라는 신약 성경책이 최초의 신약 한글 번역책이 있어요. 1887년에 이 만주 심양에서 이게 번역된 책이에요. 예수 선교 전서. 맥켄타이어, 존 로스 목사님, 이 외국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성경 보급을 하고 싶은데 번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글에 서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크리스찬으로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 몇 사람은 있었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성아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선교 전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발간했단 말이에요. 1887년에.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낙다라고 해석을 안 했어요. 사람 얻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람 얻는 자로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번역본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얻는 자로 되게 한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막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 보면 이 그물질을 할 때 물고기를 낚잖아요. 낚으면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낚고 난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걸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사람을 낚이도록 유혹하도록. 저는 이 표현이 오늘날도 좀 부정적이잖아요. 보이스피싱의 이런 사람을 나 낚였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얻는 자. 이게 바로 제자란 말이에요. 유혹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이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적용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유혹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이 율법을 사람으로 낚는 데 이용했단 말이에요. AD 3세기경에 이 율법학자 대가인 심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라이라는 사람이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딱 들여다 연구를 해보니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도의 율법이 발견한 거예요. 몇 가지를 발견한 줄 아세요? 613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실생활에 이 지켜야 할 이 율법 613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라라는 율법 조항을 또 613가지 중에 248개를 또 나눈 거예요. 하지 말란 조항은 365개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삶이 어떻게 했어? 사람을 낚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유혹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 낚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 곳이에요. 사람을 얻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현혹해서 낚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뭐예요? 사람을 얻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적인 이 낚음의 최고 극단적 상황이 뭐냐면, 사람이 뭐냐면 낚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분리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저 사람이 깨끗한 사람. 율법으로는 사람을 낚다 보니 저 사람은 놀지 말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놀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더러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냐? 한센병, 나병 환자라. 지금 뭐 나병 환자를 말하지 않죠. 한센병이 든 사람을 더러운 사람으로 낙인을 찍혀 놓은 거예요. 사람을 유혹해서 낚인 결과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상인 사람이 혹여나 네 앞으로 지나가면 외쳐라. 부정하고 외쳐라. 왜냐하면 정상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센병자를 못 보면 네라도 외쳐야 된다. 너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저 일반인 사람들하고 너는 상종 못할 사람이니까 너가 외쳐야 된다. 이걸 율법적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사람을 낚는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냐? 이 한센병자를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장이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1장 40절에 가보면 이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41절이 중요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한 그 한센병자를 사람들은 가까이 가는 것조차 죄악시 여겼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저 나병 환자가 한센병자가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제자의 삶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게 아니라 현혹시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낚아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한센병자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삶으로 사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당 파당 만들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분리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 얻는 거예요. 김겸섭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천사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책이. 이 내용에 보면 이 할아버지하고 이제 손자하고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북미 인디언들이 전해 내려온 이 지혜로운 이 얘기를 할아버지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손자에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너도 해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착한 늑대는 우리들더러 용서해라, 감사해라 라고 늘 속삭임. 근데 나쁜 늑대는 우리들에게 분노와 탐욕을 가르쳐. 이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두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늑대가 이기겠어?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길 것 같아요? 손자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낚고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몰입하고 그런 늑대에게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그런 착한 늑대가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이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말이 250번 나와요. 이 제자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그쪽에 쏟는 사람이 이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쏟는 것이 낚이는 쪽이 아니라, 낚는 쪽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로지 그 마음을 쏟아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타셨대잖아요.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아들 같아가지고 아몬드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사 양반, 내 아들 같으니까 하나 먹어봐.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아몬드를 또 깨먹고 또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할머니는 또 안 드시고 계속 하나, 둘, 3개 주시는 거예요. 받아 먹는데 결국에는 한 4-5개 받아 먹다가 너무 죄송하니까 물어봤대죠. 할머니, 왜 할머니 안 드시고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이가 시원찮아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못 먹어서 그래. 아몬드 초콜릿을 드시다가 겉에 초콜릿 발라진 것만 빨아 드시고 이 아몬드는 딱딱하니까 이게 나눠 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서투르면 어때요? 시행착오가 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좀 그렇더라도 이게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 괜찮아요. 우리 마음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포커스만 우리에게 초점만 흐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실수나 이 모든 것은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불을 불렀더니 어때요? 곧. 단어가 한 단어가 나와요. 곧. 즉시, 속히, 즉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하지? 내 삶은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런 주춤거림 없이 즉각 반응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제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숨 막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도록 그런 제자를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 18절과 20절에 나오는 그물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달라요. 18절의 그물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이 구체적인 하나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 투망을 말해요. 투망. 투망 아세요? 그물 던지는 이 투망. 20절은 이 투망의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물을 20절에 버렸다 이 말은 이 투망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런 제자가 되도록 즉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예수님이 선포만 하시면 즉각 모든 그물을 버리고도 아무 미련 없는 그런 제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분명히 만드실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원서는 나라 팬인데요. 우리는 팬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한번 뜨거워졌다가 나중에 또 훅 사라지는 이런 팬클럽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 제자는 없어야 한다.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 따라서 해볼까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얻기 위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람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주일도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 이 아몬드 초콜릿이 들어있는 봉지 하나에 이 스티커가 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스티커가 이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셔서 아몬드는 꼭 혼자서 깨 드시고 스티커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한 주 동안 내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사람을 위하여 또 사람을 얻는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제자가 분명히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또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